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참상에 대해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1장, 2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슬프다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군대가 휩쓸고 지나간 시온, 즉 예루살렘을 보며 슬프다라고 탄식합니다. 앞에서 탄식했던 것을 반복하기에 이 예레미야의 탄식의 소리는 점점 더 깊게 슬픔의 소리로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그런데 이전과의 탄식과는 조금 다른 예레미야의 탄식 소리입니다. 4장의 탄식의 소리는 파괴된 예루살렘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언약의 자녀들을 보는 참담한 고통의 소리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은 순금처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성취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심판받은 예루살렘의 자녀들은 빛을 잃고 볼품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절은 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들깨는 무리를 지어 다니며 사람들을 공격했기에 멸시받는 동물의 대명사였습니다. 타조는 알을 낳은 후 품어 부화시키지 않고 모래 속에 파두어 두면 땅의 열로 부화시킨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타조는 들깨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비유는 들깨보다 못한 타조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돌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1년 6개월 동안 포위당해 식량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먹지도 못한 어린 자녀들은 혀가 입천장에 붙을 지경이었고 처량하게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이것이 진노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무엇보다도 절망적이고 고통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나라의 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린 자녀들의 잘못 때문이었나요? 아닙니다. 어른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절했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말씀을 뒷전으로 했기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 앞에 우리를 조명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이 사회 구조 속에서 고통당하는 어린 세대가 되었음을 우리는 탄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으니 너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가르쳐라 라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할 때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도록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홍남교회가
우리 어른 세대들의 눈물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 어린 세대들이 살아나는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죄악의 도시의 대명사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했던 도시 소돔은 사람의 손에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하늘에서 내려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는 이 예루살렘의 죄악이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 더 심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혹독했던지 과거에 청옥처럼 아름답고 윤택했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얼굴이 숯처럼 검게 되고 몸이 막대기처럼 말라버렸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도 과거의 그 사람과 지금의 이 사람이 동일한 인물인 것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비참해졌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배고픔을 못 이겨 자기 자녀들을 삶아먹는 처참한 일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자비로운 어머니가 이 정도라면 그렇지 못한 부모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처참한 상황을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죄악의 열매는 아주 치명적인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눈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까지 처참한 상황을 목 놓아 부르짖으며 눈물을 쏟아내며 탄식과 슬픔으로 외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외쳤던 것은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내리셨는지를 철저히 반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눈물의 기도를 듣고 다음 세대만큼은 진노의 심판의 이유를 깨닫고 정직하게 회개의 자리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이스라엘의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현장이라도 우리는 절대로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인지하고 그 현실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회개의 때와 다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자리가 바로 회복의 시작점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회복의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세대의 잘못들을 회개하며 우리 다음 세대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도록 탄식하며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인 풍요는 넘치지만 영적으로 굶주려가는 이 세대, 우리 공동체, 특별히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앞에 삶을 조명하며 우리 어른 세대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온전한 회개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는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영과 육의 연약함으로 인해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창조하셨사오니 세밀한 부분까지 다시 고쳐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세워나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홍남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한 회복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돌아가는 자를 미리 준비하시고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처한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회개하며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